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 복음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 감추어진 엄청난 능력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시며 이 복음을 모르고 거짓된 복음, 비슷한 복음, 섞인 복음을 참된 복음인 줄을 알고 사람들이 거기 휘둘려 지금 밀물처럼 쓰나미처럼 쓸려 들어가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그 귀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은의 교회가 정말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을 가게 하시고 아무도 못하는 이 복음운동, 세계복음화 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마음이 다른 데 있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머무르고 그곳에 마음을 쏟고 그래서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말씀과 방향이 맞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도자 인생을 기필고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형편에도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상처받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사탄의 문화에 걸려들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만나는 사람에마다 힘을 주고 참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춥지만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귀한 기도의 동력자들 하나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정말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두고 온 가정의 자손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있지만은 일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까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오늘 밤에는 속고 사는 사람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대부분의 성도들이 영안이 어두워서 감쪽같이 속으면서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 주세요. 영적인 분별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가서 보면은 속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은 속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부를 때 벌써 먼 미래까지 다 준비하시고 그를 불렀는데 현실 쳐다보고 의식주 문제 때문에 속아버려서 세상 예굽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그때부터 인생에 이제 파란만장한 고생을 한단 말이죠. 속은 거죠. 그러나 이후에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속을 수가 있어요. 속을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너는 복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리니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결정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데 이걸 못 보니까 속아버린 거죠. 속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뿐만 아니라 야곱의 형 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장자권, 그 장자권인 이 영적인 이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습니다. 왜 그래요? 가치를 모르니까 팔아먹어서 감쪽같이 속아버리죠. 그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들을 보세요. 요셉의 형들은 창세기 37장에 가서 보면은 요셉을 괴롭히면서 구덩이에 던지고 팔아먹습니다. 왜요? 오직 이들을 보면은 왜 이렇게 속는가 보니까 거의 육신적인 것 때문에 다 속는 걸 봐요. 육신적인 거. 다시 말하면 의식주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걸려든단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의식주 문제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결정되어진 축복과 계획이 있고 우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아무 이상이 없고 괜찮거든요. 이걸 못 보면 이게 사람들이 걸려드는 거예요. 누구를 한 사람을 더 봐야 되느냐 하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다라고 다 약속돼 놓고 베드로 목사님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성령을 속여서 거기에서 성전에서 두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그러거든요. 욕심, 집착.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우리나라를 한번 보라니까요. 감쪽같이 속은 겁니다. 대통령이. 그리고 주변에 많이 엮인 사람들 보세요. 다 속아버린 겁니다. 결국에는 다 속은 거예요. 속았어요. 그런데 무엇에 속았는가를 잘 보시라니까 결국에는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항상 우리들이 네 가지 눈을 닦아줘야 됩니다. 어떤 눈이냐 하면은 첫째로 가서 보면은 현실을 정확히 보는 눈입니다. 현실. 정확히 봐야 되죠. 예를 들면 학생이 시험 점수가 자꾸 안 나오고 공부를 못해요. 그러면 왜 공부를 못하는가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를 하고 사실을 봐야죠. 내 공부를 안 했구나. 공부 안 하고 맨 휴대폰만 했으니까 안 되지 공부가.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사실적으로. 그러면 왜 내가 공부가 안 되고 이렇게 그럴까? 진실을 봐야죠. 나 공부 체질이 아니고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니구나. 내가 집중력이 떨어져 있구나. 진실한 것을 파고 들어가 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 이런 보는 눈이 열려야 되죠. 보여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을 열려야죠. 이런 보는 눈이 없고 전부 다 이렇게 안 보고
현실만 쳐다봐도 안 되고 사실만 봐도 안 되고 진실까지만 봐도 안 되고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는 것이죠. 공부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한 현실을 허락했는가? 정확히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대로만 다 해버리려고 하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속고 사는 사람들. 첫 번째입니다.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에게 속지 말라. 다시 말하면 나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돼. 내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우리 성도들의 우리 자신들이 어떤 자신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새 사람을 만들었고 새 것으로 만들었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는데 어마어마한 나를 만드시고 거듭나기 위하여서 엄청난 주님의 대가를 지불을 했다. 이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이토록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죠. 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구뇨? 예.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너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자칫 잘못하면은 내 자신에 대한 소중함이 발견되지 않고 정체성이 발견되지 않으면은 자꾸만 조금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낙심하고 내 여러 가지의 이 부족한 것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주눅 들고 그렇죠. 내 연약한 것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머리 싸매고 자꾸만 자신의 왜 나는 자꾸만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린가 무능력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이 나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통하여서 결정해 놓으신 축복과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 다 있는데 자꾸만 쪼그라들어. 그러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비교하고 자꾸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안 됩니다. 절대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 안 돼요. 내 자신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 그게 걸려든 겁니다. 뭘 이렇게밖에 안 되나?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되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벌써 부를 때부터 그를 갖다가 고통스럽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고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그는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먼 미래에 결정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게 발견이 안 되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고 기근이 들으니까 다시 예굽으로 세상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고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내가 속지 말아야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왜 속는가 봤더니요. 왜 사람들이 그리고 나 자신도 어떤 때는 딱 속을 때가 있어요. 뭐냐? 속을 때가 뭔지 하면은 변화가 더딜 때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삶의 환경과 교회의 성도들이 왜 변화가 안 될까? 변화가 더디다고 생각할 때, 딱 찾아오는 게 속는 거죠. 하나님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이상하게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불신앙이 생기고 그러면서 자신에게 자꾸 속아요. 아,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듣나? 왜 이렇게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왜 변화도 안 되고 우리 자식이 왜 변화도 안 되고 자꾸 이런 데 속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자꾸만 속는가? 다른 것이 아니죠. 내 자신의 무능력이 발견될 때, 다른 사람 비교해 볼 때, 나는 왜 이러냐. 이제 무능력하구나. 이럴 때, 이런 것들이 발견될 때, 이제 힘드는 거죠. 자, 그리고 언제 위기를 만날 때 흔들립니다. 자신이. 내가 누군가를 잃어먹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요, 창조주 하나님이 1분 1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하시고 무능력 속에서도 함께하시고 기도 응답이 더디거나 변화가 더디다고 생각할 때에도 우리 주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영원토록 능력으로 함께하시는데 이제 이게 느껴지지 않을 때 속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이 자신의 모습을 쳐다보면 초라하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내가 누군데요. 현실에 속지 말라.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장 속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현장. 내가 머무르고 있는 그 현실과 현장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절대 주권을 믿어야 감사가 나오죠. 이 절대 주권이라는 말이 여러분 속에 그냥 이론으로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끝.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주권.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안 믿어지면 막 따지고 들어가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죠. 왜 나를 낳아가지고 막 이렇게 고생시키냐?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버려야 된 겁니다. 믿어야 되죠. 이거 안 믿어버리면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이 없을 거예요. 불평만 납니다. 원망, 불평, 짜증, 뭐 똑같은 걸 봐도 안 좋은 것만 봐. 어찌 그렇게 안 좋은 것만 그렇게 봅니까? 좋은 건 그렇게도 많은데 안 좋은 것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현실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가르쳐야 돼요. 렘넌트들에게 주어진 현장을 하나님이 허락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축복을 찾아내야지.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지. 그래서 애들에게 자꾸만 현장을 바라보면서 질문하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질문해. 사람에게 하지 말고 부모에게 하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왜 이래요? 그러면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께 무릎을 꿇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렇게 만들어야 돼.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현장 속에 계획이 있거든요. 계획.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뭐 과정이니까 그러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세계복음화의 답을 딱 내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돼야 되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유가 없어. 핑계가 없어. 뭐가 어쩌네. 그러면서 심지어는 생명도 드려버렸어. 생명도 복음 때문에 드려버렸다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제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이런 제자가 나와야지. 예? 이유가 없어. 복음 때문에 핑계도 없어. 생명까지도 드릴 정도로. 자, 그러면 현실, 어떤 현실입니까?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은 일단 우리가 집에 이 가정의 현실입니다. 가정이 만만치 않아요. 가정이 가고 싶고, 가정이 천국 같고, 가정이 너무 행복하고, 예? 그래야 되는데 가정의 현실이 녹록지 않거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가정이 할렐루야 행복하죠? 천국이죠? 대답 좀 해봐요. 우리가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해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큰일 났네. 왜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죠? 응? 행복하자니 뭐가 걱정이에요? 참. 응?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다니까. 가정의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아내 남편 문제, 뭐 시댁과의 관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게요. 예? 속지 마세요. 속지 말라니까. 예? 직장과 사업의 현실. 여기에도 속지 말아요.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 왜 내가 이 직장, 거기 많고 많은 직장에 때려치야지. 하이, 그만둬. 나 올해 그만둬. 그렇게 말을 하고도 몇 년 하더라고. 몇 년 가요. 그만 안 둬. 둔다고 뭐 벌써 3년 전부터 이야기해도 그만 안 두더라고. 그러니까 자꾸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요, 힘들어 못 살아. 못 살지. 육으로만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 가정 속에, 내가 다니는 직장과 내가 하는 사업 속에, 그 학교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계획이 들어있을 것이다. 계획이 들어있다. 그렇게 말해야 맞겠죠. 그렇죠? 전부 다 육신적으로, 혈육으로 생각하면은 안 맞게 돼 있죠. 내가 돈 벌려고 직장 다니지. 그러면 그것부터 틀린 거죠. 아이고. 예? 그러면서 막 한숨만 나오지. 그러면 안 되지. 나라의 이 현실을 보세요. 방송뿐만 아니라 그 뉴스 보기가 싫더만 요즘. 보기가 싫어. 그런데 이것을 보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까? 여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실에 속으면 안 돼. 현실에.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직장과 사업, 나라에서도 여기에서 뭐 때문에 힘드냐 딱 보면은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사람 때문에 그래. 사람 때문에. 나 혼자 집에 들어가 아무도 없고 나 혼자다. 그러면 시험 들 일이 없어. 사람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가보면은 잘못 만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이게 문제라. 사람 때문에 힘드는 거요.
사람 때문에. 알고 보면.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을 그냥 없앨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에? 어떻게 살아야지. 살아야지. 어떻게 해. 개나 되면은 보신탕에서 먹으면 되겠지. 이게 사람이 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말이야. 에? 이 사람이 문제라.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 사람들이 하는 뭐에 힘드냐? 말에 그렇게 힘이 들어. 에? 말을 한마디 좀 곱게 하나? 말도 꼭 어떻게 그렇게 거칠게 하는지. 에? 상처를 팍팍 줬쌓고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힘드는데 요 말 때문에 걸려들어. 말. 아주 마귀적인 말을 했어. 말. 마찬가지 어디 가든지 그래요. 왜? 교회라고 하는 이 현실, 저게 똑같아. 교회도 사람 사는 데랑 현실. 그러니까 이게 속지 않는 게 관건이요. 아니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이렇게 말하는 게 틀려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 모든 거 불완전해. 완전한 곳 없어. 완전한 곳을 찾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바보야. 완전한 곳은 천국에 가야 돼. 이 땅엔 다 불완전해. 사람이고 뭐 교회고 뭐 직장이고 다 불완전해. 그래 속지 말으라니까. 그러면 그 현실 속에 뭘 찾아야 돼?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다 그렇게 있잖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가정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악조건이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형들, 배다른 형제 10명과 새엄마 3명이 공격해 되는데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았겠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질 않았잖아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노예로 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 흔들려요. 에? 누명을 써도 감옥에 가도 흔들리질 않아. 왜냐? 나는 지금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감옥으로 팔려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이 지금 계획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딱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요셉을 이길 장사가 없어. 장사가 없다니까요. 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야만이 완벽하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어. 노예로 해서 완벽하게 노예를 자기 혼자 가려고 해서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노예로 가니까 신변 보호를 받죠. 비자 면제되죠. 그렇죠? 다 직장도 미리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죠. 노예 총리까지다. 예?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죠, 요셉. 예. 요셉의 과정이 문제가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문제라니까, 계획. 요거 이루려고 하는 거야. 나머지 뭐 과정, 뭐 노예로 가고, 뭐 저기 뭐 감옥 가고, 그것은 다 지나가는 과거야. 과정이야, 과정. 그거 중요하지 않아. 사탄에게 속지 말라. 결론입니다. 결국은 영적인 이 존재가 있다. 이 영적인 존재를 알고 우리는 요놈과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되지, 요놈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방해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벌써 보세요. 사탄과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했지.
사람과 싸우라고 하는 것은 아니냐. 사람과 싸워가지고 백날 싸워봤자 마귀만 춤춰. 우리는 사단과 싸울 줄 알아야 돼. 사단과. 사단과 싸워야 돼. 속지 마라, 사단이. 결국에는 사단이 속이는 거거든. 자,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면서 무엇을 주장하느냐? 너 큰일 났단 말이야. 어떻게 할래?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래? 미래에 대한 막 두려움을 심고 막 갈등을 심고 그 사탄의 역사가 금방 보이지 뭐. 그러면서 불신앙 심고.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딱 보면 알잖아요. 응? 딱 보면 성령의 역사는 편안한 거잖아요. 하나 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기쁜 거죠. 악령의 역사는 나누게 하죠. 분리시키죠. 자꾸만 나누어요. 가정을 나눕니다. 사람끼리 나눕니다. 네 편 내 편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눕니다. 나눠요. 자꾸만 분리를 시켜. 이러면 이제 우리는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허물을 덮어주는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악한 원수 마귀는 불안하고 두렵고 갈등을 일으키고 불신앙 심고 분리를 가져다 가고 이럽니다. 금방 보이잖아요. 사탄의 역사가 아니냐. 안 보입니까? 주님이 벌써 이 현장을 사탄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전도자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 속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나에게 주신 능력.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회복해야 돼. 1월 달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런저런 일로 바쁘고 또 뭐 명절 다가오고 또 그러면 또 바쁘고, 그러나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고 뭘 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 회복할 것 3가지. 말씀을 회복하세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으로 그리 정시 예배를 회복하시죠. 그래서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내고 말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힘든 일이 있으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뭐가 자꾸만 어떤 결정하기가 어렵습니까? 강단 메시지 들어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저는 강단 메시지 들으니 얼마나 은혜가 되고 분별력이 오는지. 말씀만 기준이지 사람의 말, 여론은요 전부 다 그것은요, 사람의 말은 저는 안 믿어요. 아니 누가 뭐 목사가 이야기도 별로 잘 안 믿습니다. 누가 뭐 어쩌네 안 믿어요. 왜냐? 믿으면 손해를 보더라고. 나중에 확인해 보면 거짓말이더라고. 거의 거짓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사람의 말은 한나 건너면 붙어서 말을 나와. 그렇죠? 자꾸 붙어서 나오잖아요. 그게 진리가 아니야. 그래서 말씀을 회복해라. 어떠한 답답한 일이 있으면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위기가 왔습니까? 진짜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1대1로 집중적으로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요. 기도하세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면 사람한테 여기서 물어보고 저기서, 전부 다 그건요 흑암이 더 춤춥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 부모가 도와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내 가까이 있는 친구가 도와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서 답 나옵니다. 그래야 흑암이 꺾입니다. 그래야 문제 해결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빨리 우리 교회가 뭐냐? 놓쳐버린 현장입니다. 현장 회복해야 됩니다. 이 현장이 뭡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이 삶의 현장이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다시 말 전도 회복하라는 말이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가 요 세 가지를 안 하면 뭡니까? 교회가 이상해져 버려요. 맨 육신적인 것만 또 한단 말이야.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 밥은 조금 잘못 먹어도 돼. 그렇죠? 밥은 조금 잘못 먹어도 되고 옷은 조금 잘못 입어도 돼. 그런 것들은 다 서론이요. 육신적인 거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네? 그런데 이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것을 놔두고 자꾸만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것들 가지고 오면은 전부 다 그건요 하나님과 안 맞게 돼 있어. 영적인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현장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현장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 제목들입니다.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면 오늘 강단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중화권 수련회를 놓고 기도하세요. 중화권 수련회 이번 명절날 있잖아요. 그 찬양 인도하는 분, 그리고 우리 또 행정 보는 분, 영상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속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요셉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어떠한 환경 속에서 내 자신에게 환경에 현실에 속지 말고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현장 전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정말 중화권 수련을 축복하시고 80만 지한 중국인들을 살리는 귀한 모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14억 중국을 살릴 귀한 제자들이 일어나는 모임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